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네, 안 반가운가 봐요. 동원 형제님, 아마 다른 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7장인데요. 열왕기상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십니다. 옛날에는 성막이었죠. 움직이는 성막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좀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터를 정해서 내 영원한 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성전으로 오늘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 대한 스토리가 6장부터 나오는데 성전의 바깥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 성전 터에서 쪼개거나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각형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외부에서 돌로 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조립만 해서 올리는 그런 개념이었죠. 성전의 외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의 모든 보증이 이미 완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곳에 교회가 쓰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이 성전의 내부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성전 내부는 나무 중에서 가장 고생하고 몇백 년이 있어야 자라는 그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대패질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짜서 맞추는데 하나도 틈이 없이 돌이 보이지 않게, 그래서 다 해서 성전의 내벽을 붙이거든요. 이 대패질을 한다. 그래서 이 고귀한 이 백향목에는 특수의 냄새가 있어서 벌레가 또 쓸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영구히 이렇게 이 백향목에 의해서 나무의 향기도 나오지만 그 돌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거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대패질한 듯이 부드럽고 또한 매끈매끈한 성품이 되어라 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을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우리 멋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이 벽과 천장은 이 백향목을 했는데 이 백향목보다 조금 낮은 그 수준의 낮은 품질의 그 제목으로 이 바닥을 했거든요. 바닥은 바로 잣나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백향목이 최고 품질이고 그 밑품질이 잣나무였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발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티끌을 갖고 그 다음에 성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잣나무를 만들었다. 잣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티끌에 노출되어 있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고 피조물이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수 없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다. 멋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 바닥의 잣나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매끄러운 이 고상한 그런 내면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앞에 뭔가 상징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로 사람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두로의 왕도 히람인데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이 놋을 가지고 만드는 어떤 그 놋 제조 전문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의 내부에 있는 놋 바다라든지 놋으로 만드는 모든 기술에 대한 것을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분이 목의 혈통으로는 히브리 혈통을 갖고 있어요. 두로의 그 남성이랑 남편을 갖고 있지만 그 여인이 이 히브리 혈통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놋으로 만든 각종 기물을 만들게 하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거든요. 우리가 청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을 합금한 곳에서 조금 진부한 것이 놋입니다. 그래서 이 놋을 통해서 갖가지 재료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아주 솜씨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작업을 문제 없이 처리해내는 그런 기술을 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작업들을 문제 없이 해냅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어서 단지 어떤 그 기술적인 솜씨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에 관한 실제적인 그 지식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놋기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전 모양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성전이 우리가 이제 한 20규빗, 폭이 20규빗, 1규빗이 여기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예요. 그러니까 45.6cm 정도 되는 요 길이가 규빗이거든요. 히브리 숫자로 자로 이게 1규빗입니다. 45.6인데 그게 20개니까 대략 한 9m 정도 되겠죠. 폭이 9m 좀 넘어갑니다. 그 폭이 그렇고 그다음에 쭉 길이가 한 30규빗 됩니다. 그래서 60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20규빗이 지성소, 그다음에 40규빗, 20규빗이 이제 성소가 이제 외소가 되는 거죠. 대략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는 어떻게 지내게 되냐면 동에서 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쪽 끝이 지성소예요. 맨 끝에 역사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외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외소를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 바깥에 현관이 있어요. 현관. 그 현관을 보통 주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관, 주랑. 그 주랑 앞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높이는 한 30규빗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두 기둥은 총 합쳐서 한 23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지붕보다 한 7규빗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성전을 받치고 있거나 아니면 주랑의 지붕을 받치고 있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 일종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우는 어떤 지붕을 버티고 있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상징물로서의 두 기둥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어떻게 모양이 이루어졌냐면 이 기둥 자체는 한 18규빗이니까 8.2m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2m 되는 그 기둥이 두 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공처럼 모양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게 한 5규빗이라고 합니다. 둘레가 아니고 이제 직경이 한 5규빗, 두 개가 합쳐서 그래서 한 8.2m, 그다음에 한 5.5m 해가지고 대략 한 18m? 아니야, 제가 써놨는데요. 한 13m에서 14m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높이의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지붕까지 해서. 근데 둘레가 한 12규빗 해서 그것도 한 5.5m 정도 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둥 자체로 보면
그렇게 얄팍한 기둥이 아니에요. 두께가 있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기둥이죠. 그렇게 속은 비어 있습니다. 손가락 4마디 정도에 되는 두께로 해가지고 속이 비어 있는 기둥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둥의 그 원 위에는 백화파 모양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사슬 모양과 바둑판 모양으로 된 그물을 덮었다고 해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저희가 잘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사슬 모양의 그 모양에다가는 성류의 장식을 100개를 달았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번역본들에 보면 그것을 어떤 화환처럼 이렇게 머리에 쓰는 화환 같은 그런 모양으로 꽃줄을 이렇게 감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백합화 모양이 있고 그 사슬에다가는 그 석류 장식을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 석류나 그 줄들 금쇠사슬 줄이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또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보통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를 보게 되면 아름답다 또는 풍요롭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석류가 있지 않습니까? 석류는 다산의 상징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석류 한번 보셨죠? 석류를 딱 쪼개보면 그 안에 뭐 이렇게 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석류는 바깥보다 안이 더 아름답대요. 예, 저는 색약이라 그 아름다움을 잘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류가 바깥보다는 안이 아름다운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안이 아름답고 정말 정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석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기둥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야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단어들의 뜻이 다 있어요. 야긴 하면 뭐라고요? 시작. 그가 세우신다. 그가 누구겠어요? 저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성전이 다 완비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외부가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가 세우셨구나. 이 성전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물로서 야긴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 이것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아니면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이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각하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다윗이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지만 그리고 솔로몬이 세웠지만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두 가지 기둥의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인 이 두 가지 기둥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신앙의 어떤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징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쌓아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나면 상징물로서 뭘 달죠? 십자가를 달잖아요. 예.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이쪽을 좀 왔었나 봐요. 십자가를 왜 더 크게 달지 그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럴 거 그랬나 봐요. 그랬죠. 근데 저는 저것도 큰 줄 알았는데 더 크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에 민폐가 될까 봐 또 교회라고 해가지고 너무 막 교회를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의 내실이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조그맣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좀 조그매 보이더라고요. 십자가가 더 크게 할 걸. 이런 생각도 좀 가졌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성전이 완비되고 나니까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물이 세워진 것처럼 이 야긴과 보아스는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와 같은 상징물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이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야긴과 보아스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이다, 구름기둥이다.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말은 맞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말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 또 이 성전이 세워졌고, 이 교회가 세워졌고, 내 자신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반영된 상징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오늘까지 있게 하였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어도, 우리가 가난함에 처해 있었어도 여태까지 우리를 끌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건강이 있어서, 특별하게 재물을 얻는 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다. 여하튼 지금 성전 주랑 앞에 세워진 이 녹기둥 두 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구한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솔로몬의 그 마음의 어떤 간구, 그 다음에 백성들의 그 신앙적 바램이 반영된 위대한 상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물 한 잔 먹고요. 성전 주랑 앞에 세워진 두 개의 녹기둥이 상징하는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견고성, 영구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가 18규빗이었거든요. 기둥, 이 위에 동그란 구는 빼놓고 18규빗인데 폭은 12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한 8.8인데 폭은 한 5.5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매우 안정적이고 강력한 그 안정성에 대한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결하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백합화로 그 위에 올려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순결을 상징하는 이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머리에 성류를 둘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처럼 진실하게 속이 겉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겠다.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의미, 이 두 기둥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상징물로 한번 대체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기념물을 세우듯이 어떤 기념할 만한 사건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 만한 사건이 나에게는 있었는가를 한번 회상해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도전적인 경험들이 내 삶에서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회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인 어떤 사건 하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상징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애들 1살, 2살 때 돈벌이는 하지 않고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에 공동생활하려고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벌질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연년생 쌍둥이로 셋을 낳고, 그래서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뭐 대인 관계가 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동생활 하기로 들어갔습니다. 공동생활비가 그때 8만 원인가 했어요. 연립주택 하나를 선교단체에서 얻어가지고 그게 한 3층짜리였는데 지하까지 해서 총 4개층에서 각각 한 방씩 들어가 살고, 부부 한 팀에 싱글 하나, 방이 2개였으니까 부부가 넓은 방을 쓰고 싱글이 자그마한 방을 쓰는데, 그 좁은 방에 곰팡이가 쓸었던 거예요. 장롱되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도 곰팡이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저기가 있어요. 어? 트라우마. 그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해요. 곰팡이만 어디서 냄새가 나면 민감합니다. 막 헛기침이 나고. 예. 그래서 지금 잘 대변해주고 계십니다, 부목사님. 이번에 부목사님께서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었던, 예, 그래서 선교단체 그 캠퍼스에 그냥 가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상징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삶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것을 도전하자라고 해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할 때도 저쪽에서 안정된 교회에서 그냥 재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파악했을 때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굳히자마자 1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죠.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데, 웨슬레가 창시한 건 아닙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창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존 웨슬레도 저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요.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풍랑을 맞았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치니까 배가 어떻게 됐어? 막 춤을 추면서 곧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저쪽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모라비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에 감명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런던에 돌아온 다음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그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찾아가요. 그곳에서 그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만약에 그가 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폭풍 가운데 있었던 그 모라비안 성도들의 찬송 소리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가 그 모임에 갔을 일도 없었을 거고, 그 안에서 그의 전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죠. 그에게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모라비안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리리라. 그래서 올더스게이트를 찾아갔거든요. 그 거리에 예배 초소로 찾아갔거든요. 이 도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0세 얻은 아들을 네가 내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미친 아브라함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요. 그 아들은 또 순순히 쫓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칼로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인생에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생의 삶, 그 공생의 한 3년이나 3년 반 정도의 그 삶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에 중복되는 하나의 포커스가 있죠. 무엇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렸을 때, 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독자 100세 얻은 이 독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놓고 맹세할 대상이 없으니까 내 자신을 놓고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부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도 그가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이 이삭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가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야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또한 그의 힘으로 말미암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부활이 가능케 된 것, 보아스죠. 그의 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거나 혹은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기념이 될 만한 기념물 하나 정도는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새벽 기도라는 것도 있죠. 아주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일 금식 기도,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휴가를 얻어서 저 기도원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내가 한번 마음먹고 1회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돌파죠.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당장 지대한 영향을 끼쳐준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이런 신앙적인 도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의롭게 보셨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상징물은요, 그냥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징물,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도전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담요를 먼저 좀 덮어드리세요. 여기가 좀 추우면 모시고 나가도 돼요. 제 방에 좀 늦게 하세요. 담요 거기 드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계획이 있으셔서 거북섬 참사랑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머지 계획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요구하실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씨가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 계획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분명하게 이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고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를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것이 부족하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상징물을 세워봐라. 그러면 나의 능력으로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를 부활의 경험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정적인 곤란에서 재정적인 부활로, 육체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육체의 부활로, 건강의 부활로, 이렇게 관계의 얽힘 가운데서도 다시 관계의 화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활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신앙의 도전을 한번 해보아라.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염려하던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켜주고 채워주고 풍성하게 해줄 거야. 이 기념비는 성전을 지탱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고 도전했던 이 신앙의 기념비는 나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나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나의 전 인생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드릴까 한번 작정하시고 이러한 삶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내가 가장 값어치 있던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버린 적이 있는가? 오늘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내가 아끼던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 신앙의 기념비적인 일들을 실제 실행으로 옮겨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